친구들 반가워요. 6월 셋째 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곡은 잔치 초대했더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천국 백성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슬처럼 맑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예배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같이 찬양할게요.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라는 이 큰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큰 병을 없애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오늘은 먼저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나아갈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지면을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하나요? 저번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일단 주인공이 누구였었죠? 저번 주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 때는 큰 심판이 있었어요. 왜 큰 심판이 있었을까요? 바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비로 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아내, 또 아들들과 아들들의 와이프들, 그들만이 방주에서 살아남는 기회를 얻었었다고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같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가 선택받았고 그 선택이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 집과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를 잡아가자고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PPT를 볼까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사진이에요. 어떤 건물인지 혹시 알겠나요? 바로 롯데타워예요. 옛날에는 63빌딩이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잠실 롯데타워가 가장 높아졌죠. 그리고 다음 건물을 볼까요? 이 건물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이 건물의 이름은 부르츠 칼리파라는 건물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롯데타워가 가장 높았다면은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부르츠 칼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들이 왜 이렇게 높게 지어졌을까요? 이 건물들이 가장 높게 지어진 그 이유는 사람들의 편의와 함께
일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당대 가장 높게 올렸던 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오늘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해요. 그림을 보면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 올리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림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노아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이들이 소통하는데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기 때문에 이 언어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소통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굽고 또 벽돌을 옮기고 역청 대신 진흙으로 이 건물을 높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탑을 만드는 높게 쌓아 올리는 이유를 성경에선 뭐라고 했죠? 그 이유는 즉 그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즉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탑을 건설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탑이 다 쌓아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1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 탑을 쌓는 일들이 멈추었어요. 탑이 쌓아지는 것을 멈추자 사람들은 다 각기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되자 자신들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며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바로 바벨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바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족속이 아닌 여러 족속이 생기게 된 거고, 즉 족속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왜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나쁜 행동일까? 사람들이 이 탑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하는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봤나요? 전도사님은 그 생각을 해봤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높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높아지고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바로 그 뜻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 목적을 둔다면은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 됐었어요. 아니, 물로 심판하시지 없었기 때문에, 왜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진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시며 이 사람들을 그냥 흩으시기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을 혹시 발견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던 말씀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가운데 탑이라는 그 곳에 몰두되어 흩어짐을 면하고 그들이 점점점 뭉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는 행위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던 사람들과 같이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심판하셔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흩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벌이 아닌 오히려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보고 배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러한 축복이 성경에서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이에요. 왜 해당되냐? 바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구들, 즉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임하는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을 드러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방학을 풍성히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공과에 있으니까 공과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할게요. 육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외울 말씀,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당연히 한 번으로 안 외워지겠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친구들 다 외웠나요? 전사님은 외운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외운 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 외웠나요? 네, 다 외웠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아래 스타트 기도하며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사람들은 왜 이런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 빈칸에 공사 개요와 두 가지 질문을 답을 채워주세요. 옆에 탑이 있죠? 자, 이 탑을 우리가 공사해 보려고 해요. 자, 공사는 안내판이에요. 공사명은 우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리고 공사 목적은 4절에 있고요. 공사 위치는 2절에 있어요. 그리고 공사 방법은 3절에 있죠. 자, 용도는 이 탑을 짓는 용도는 모든 사람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우리 설교 때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시공사, 우리는 하나, 공사 기간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문의 전화는 123-4567. 네, 이 전화로 전화하셔도 아무도 받지 않아요. 자, 공사 개요. 처음 공사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공사명을 무조건 높이라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공사 목적은 4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이라고 4절에 나와 있죠. 공사 위치는 신화의 평지였고요. 공사 방법은 벽돌과 역청으로 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아래 보도록 할게요. 건물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사가 허가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건축이 허가되지 않았던 이유였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다고 9절에 나와 있죠.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자기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흩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생활 속으로 나의 삶 속 건강, 공부, 재능, 예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나요? 그래프를 아래에서 색칠하여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아이가 있죠? 아, 좀 비키세요. 여긴 내 자리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옆에 있는 남자는 바로 하나님이겠죠. 내가 관리해 준다니까? 다 널 위해 하는 거라고. 좀 믿어줘. 그리고 여기 원래 내 자리 맞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옆에 그래프를 보도록 할까요? 나는 내 삶에서 건강을 몇 퍼센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색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는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재능과 예배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산해서 합산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세요. 이 질문은 전사님이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힘쓰기 위해 어떤 결과를 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적으신 후에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엔딩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도록 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